오늘 임정한 선교사님 좀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또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인사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창세기 설교를 하실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단어는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우리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장 전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 이 방주를 만들되 했을 때의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또다시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의 이 갈대 상자도 동일한 단어인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해 모세의 갈대 상자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았죠. 그럼에도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 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테바입니다. 그렇기에 이 테바는 외형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테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이 배의 동력이 배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이 배는 그 물의 흐름의 동력을 따라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머무르라는 곳에 테바는 머무르며 물이 흘러가라는 방향이나 속도에 따라 테바는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속도가 느릴 때는 느리게 가고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바의 유일한 동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테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외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스스로가 주인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의 속도, 그리고 교회의 방향, 교회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성령의 사람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동력으로 삼습니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라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꼭 테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방향대로 그냥 테바와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매우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순간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몰아붙이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유일한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시기심으로 위협을 받아서 급하게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인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움직여서 그것이 걸어서 4일 길인데요. 이 베레아까지 옵니다. 우리 17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이 일로 이날 형제들이 바울을 먼저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항구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테네까지는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무린들이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그들은 다시 베레아로 배를 타고 돌아갔고 바울은 홀로 도착한 아테네에 머물며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죠. 베레아에서 아테네의 거리가 이제 100길로 한 4일 길이니까 4일에서 5일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는 8일에서 많게는 10일 더 많은 시간을 아테네에서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가장 먼저 아테네의 유대인 회당으로 아마 찾아갔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아테네에서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아마도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보고 싶어 했었던 도시 아테네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의 명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아마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지배적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의 아테네라는 도시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테네는 BC 5세기 아래로 가장 주요한 도시 국가였고 그 도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께서 이어받은 철학적 전통,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그 도시가 세운 엄청난 업적을 자랑했던 때가 바로 이 아테네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죠. 그렇기에 바울은 오랫동안 들어왔던 한 번쯤은 가보려고 하였던 아테네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쭉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를 보며 그 안에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마음이 격분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17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오던 아테네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놀라움, 희망, 소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뭐죠? 격분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원문의 내용을 그래도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이 이번에 새한글 성경이 원문을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요. 1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바울의 영, 성령, 하나님의 격분이었습니다.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바울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테네의 도시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볼 때마다 그 바울 안에 성령의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격분의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잠깐 보고 그냥 그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온 도시를 돌면서 지속적이고 일정한 반응으로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테네 도시는 그의 명성과도 함께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본 것이 진정한 우상들의 숲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아테네를 하나의 거대한 재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마 풍자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는 그리스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를 보는 성령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하지만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는 것을 통해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그의 말에 호응하게 되죠. 결국 아론에게 가져간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두 돌판을 그들의 목전 앞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했다. 여기서의 경노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경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된 토양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삶의 뿌리에는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충동이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을 만들려는, 또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려는 본성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말씀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총괄적인 답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은 뭔가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 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 평판, 남보다 높은 권력, 재정적 이익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비결은 각자의 심중에 있는 가짜 신을 파악해서 해체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첫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도 이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실제로 우상이란 우리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식별했다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뿌리 뽑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우상을 해체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이라는 것은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 차지하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잘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따르게 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그와 비슷한 비유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비었고 말끔히 치워졌으니 잘 정돈되어 있으니 이제는 너도 들어와. 다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테네의 우상들을 보며 격분한 바울 또한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만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 그 사도 바울의 옛 모습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당시 많은 이들이 존경받는 가말리엘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오늘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만든 우상의 뜻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단정하여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창조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라는 우상을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적이 없었기에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라는 우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기의 우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봉했던 그 가치관, 그가 따랐던 율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믿던 그 하나님을 핍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듣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의지적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의지적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3일의 시간은 사울의 생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그토록 연구하였던 구약의 말씀이 단번에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졌고 또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라는 우상을 마음속에서 뿌리채 뽑고 그 안에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의 방문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바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동안 바울의 눈을 가렸던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고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아테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도 헛된 우상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 그 헛된 우상이 벗겨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와 부활입니다. 오늘 18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에 헛된 우상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속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속도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태바가 되어 그는 흘러갔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와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 집단이 3개의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그룹은 회당의 유대 사람들과 또한 이방 사람 예배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광장입니다. 광장이란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함께 수업을 듣는 이들의 삶 속에서, 직장 내의 동료들에게, 또 함께 육아를 하는 또 우리 학부모, 부모들에게, 우리 주위에 돌아봐야 될 많은 연약한 이들에게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전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철학자 그룹들입니다. 당시의 동시대의 철학자의 종류였으면 전문 영역을 말합니다. 오늘날 전문 영역들, 어떤 전문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
전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이제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한숙교회가 태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비늘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로, 또한 우리 삶의 광장에서 일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태바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